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믿음이 커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할까?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평생 숙제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커질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 이건 아마 모든 목회자들의 기도 제목이요 숙제일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관심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린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너를 인정하겠다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언제쯤 올까요? 그래서 제자들도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 정말 재밌는 게 많아요. 그런데 애들은 높은 데서 이리 와 그러면 그냥 와버려요. 불러놓고 오히려 제가 더 당황할 정도로 확 와버려요. 겁이 없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그 마음 속에 있어요. 누구든지 다 그냥 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점점 살아가면서 인간을 경험하고 보니까 점점 그 안에 있는 뭐가 깨져요? 신뢰와 믿음이 깨져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욕탕에 아빠와 아들이 딱 들어갔는데 뜨거운 물에 아빠가 딱 들어가 어우 시원해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정말 시원해? 그래 오 정말 시원해 그랬어요. 그래 아들이 그냥 앞도 뒤도 안 보고 풍덩 들어갔는데 얼마나 뜨거웠어요. 아 뜨거워 그러면서 튀어나오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제 입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점점 인간들을 상대하면서 믿음이 깨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주셨는데 뭐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와서 그 믿음을 깨버려요. 그래서 믿음의 성장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똑같이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결국은 마음가짐인데 내 마음가짐인데 내 마음이 내 관심이 누구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할 때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가려고 할 때.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려고 하면 어느 쪽으로 자꾸 마음을 보내려고 해요? 세상 쪽으로, 재물과 욕심 쪽으로 마음을 자꾸 보내려고 해요.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관심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가면 되는데, 그 관심의 문제, 마음의 문제. 그래서 근본적으로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데,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주신 믿음에 우리의 노력의 믿음, 즉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내 의지적인 것이 합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은 근본적으로 주어져요. 너희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손을 잡아 일으켜 걷게 한 베드로 사도는 백성들,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치유가 예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 걷게 했다고 말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베드로 사도는,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선교 보고를 하는데 27절에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과 모든 이방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였다.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 들어가게 해야 돼요. 첫 시간에 우리는 그걸 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누가복음에서 사탄이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 버렸는데,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그 말씀이, 복음이 그 마음 안에 심어져서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작업을 내가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줘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보면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16장 14절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님이 마음을 열어 따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커져가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키우는, 믿음이 커가게 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향하고 관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져야 돼요. 내 관심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 믿음은 커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내 관심을 두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노력이 내게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점점점 커지고 확신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배우고 많이 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해주고 믿음이 생기게 돼요. 성경 한 번도 보지도 않으면서 내가 믿음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돼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또 묵상하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성품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그런가, 이 말씀에 대하여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고 할 때 그들의 믿음이 정말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온전히 세워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커져요.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뭘 더하여 주셔요? 믿음을 더하여 주셔요. 또 말씀이 있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할 때 믿음이 더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가 없는 말씀은 그냥 지식적 동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신앙인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 신앙인으로. 그런데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하면 또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1대1로 동일하게 병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내 삶에서 적용이 되도록 하려면 반드시 기도가 필요해요. 설교를 들은 이후에도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믿음이 성장하려면 말씀과 기도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라는 걸 내가 체험하게 돼요. 그 체험이 없이는 믿었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신학적으로 이론적인 신앙에 잡혀 있으면 이걸 이해를 못해요. 운동을 할 때도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한계까지는 정말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을 할 때 숨이 터져야 된다는 말을 해요. 숨이 터져야 된다는 말. 물속에서 숨을 쉬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이 딱
그게 터득이 돼야 이제 그 왔다 갔다 10번, 20번을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면 왔다 갔다 많이 가면 한 3번, 4번 하면 벽에 잡고 호호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물속에서 숨이 빵 터지고 나면 그게 터득이 되면 이제 물속이 자유로워져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말씀, 기도로 이제 뭔가 기감인가 하는데 거기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딱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이거다라고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성장하려면 말씀, 기도, 순종, 이건 절대적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앞에는 믿는 자라는 말을 하고 그 뒤에는 뭐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과 순종을 같은 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 그러나 너희가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하여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순종하지 않은 것과 믿었던 걸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기생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그 다음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믿음이 있다 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 당연히 뭐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이 쉽지 않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완전한 동의, 신뢰가 있고 나면 그 신뢰를 바탕으로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믿음을 더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옆에 같이 합시다. 성도들의 교제. 실제적으로 경험을 한 것인데 믿음이 좋은 새벽 기도까지 잘 나오는 분이 전도한 새신자는요, 예배 출석을 너무 잘해요. 누구처럼? 전도해 온 사람하고 똑같이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멘토가 누구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보면서 모델을 삼아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만약 나를 전도했던 사람이 그냥 미안합니다, 좀 대충 다니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전도되어 온 사람도 그렇게 다녀요. 그런데 전도해 온 사람이 열심히 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열심을 내요. 왜 그러죠? 믿음의 동료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 사랑과 선행을 서로 뭐하라? 격려하라. 서로 이렇게 북돋아 줄 수 있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교회에 무슨 일 때문에 못 나왔으면 왜 주일날 얼굴을 못 봤다고, 교회에 못 나와서 참 보고 싶었다고, 또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으면 같이 가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믿음의 동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같이 커가요. 신앙이, 믿음이. 왜 그러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분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적으면 내가 만난 경험을 이분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간접 경험을 통해서라도 이분의 믿음이
커지고 생기고 도전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 집회라는 걸 교회에서 하죠. 이유는 뭘까요? 그분이 체험한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소개함으로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분의 말을 듣고 도전하는 마음이 생겨서 똑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집회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믿음의 동료들,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교단 총회 교육부에서 통신광자라는 걸 해요. 성경통신. 그래서 장로 고시를 보기 전에 반드시 구약과 신약의 성경 강좌를 수료를 해야만 되는데, 거기에 제목이 뭐냐? 믿음의 이야기예요. 즉 성경의 모든 내용은 뭐에 대한 이야기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내용을 적어놨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이분은 이렇게 했으니 나도 도전해야지. 믿음의 교제가, 영적인 믿음의 교제가 있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믿음을 성장하는 데 도와주기에는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고 나머지 것들도 있습니다만 우선 생략합니다. 그런데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뭐가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느냐? 첫째, 죄가 믿음의 성장을 철저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다.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자기의 허물과 잘못이 무엇인지를 늘 발견하고 그때 즉시 그것을 회개하고 자기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곧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죄는 믿음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두 번째, 마음의 상처, 마음의 쓴뿌리, 이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방해하고 믿음의 성장도 방해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 증오심, 질투, 이런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걸림돌이 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0절 11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에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그 다음 읽어줍니다. 이는 왜냐하면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누가 먼저 치유가 되냐면 내가 먼저 치유가 돼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는 믿음의 성장을 제거하고 장애를 일으킵니다. 믿음의 성장의 장애 요인 세 번째, 세상의 욕심입니다. 세상적 욕심.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없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욕심, 요한 1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뭐한다고요? 방해합니다. 마지막,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입니다. 염려와 걱정, 근심은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8장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에,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중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염려, 근심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말씀, 기도, 순종, 성도들의 교제. 믿음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거 뭐라 그랬습니까? 죄와 마음의 상처, 세상적인 욕심,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 믿음의 역사를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어떤 자녀든지 바르게 자라기를 원하고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바르고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붙잡은 기도와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성장하고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분명히 자라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백국교회 성도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그 생명의 성장은 당연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본을 받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량만큼 자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우리 삶을 일으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품게 하시네. 진리로 우리 인도하시는 성령님 은혜에 일을 채워주시네. 삶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삶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삶으로 사랑하게, 삶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은 내 교회를, 이 민족을 주님의 나라 세워주소서. 오늘의 영광의 빛을 비추소서. 교회여 일어나 주께 돌아가세. 만왕의 왕께 다시 경배 드리세.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역사가 우리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하여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위에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